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오늘은 630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 줄까지 저번 시간 했는데 개송을 한번 다시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분별공덕품의 내용은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이 없다는 그러한 가르침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본질을 아는 것이 수행이고, 또 부처님과 같이 우리의 실제는 불생불멸이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630페이지 개송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세존이 욕 중선 차이하여 이설 개언하시되 거듭 이 뜻을 말씀하시고자 해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약인 구 불회하여 80만억 나유타 겁수에 행 오바람이라되, 만약에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해서 80만억 나유타 겁 동안에 오바라미를 행했을 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라미라는 수행이 있고 육바라미의 수행이 있는데, 오바라미 수행과 또 여기에 대한 일념 신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한 얘기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번 더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바라미를 80만억 나이타 겁 동안에 오바라미를 행한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죠. 부처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어시 제 겁 중에 이와 같은 이 겁 중이란 말은 이제 위에서 말하는 80만억 나이타 겁 동안에 보시 공양불과 급 영각 제자와 병 제보살 중 하되,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세월 동안에 보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오바라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는 것인데, 이 보시 공양을 부처님과 그 다음에 연각, 제자란 말은 성문을 얘기했죠. 아울러 모든 보살들에게 80만억 나이타 겁 동안에 보시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에 이제 보시 수행을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부처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보시물들을 보면은 어떠한 보시물이냐? 진이지 음식과, 이 진이란 말은 이제 뭐 산의 진미 그러듯이 아주 특별한 음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고귀한 음식, 진귀한 음식과 상복, 여, 와구와, 이 상복이란 말은 최고의 의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와구라는 말은 우리가 잠잘 때 쓰는 그러한 도구.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잘 때 또 먹는 음식이라든지 또 자는 집, 그러니까 의식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진이지 음식과 상복, 여, 와구와 전단입 정사와, 이 전단으로 되어 있는 이 세울 입자죠, 설 입자, 정사를 지어줬다, 그 말이죠. 정사를 지어주고, 정사란 말은 이제 주로 이제 절에서 보면은 절 이름이 무슨 정사, 또 무슨 사, 또 암, 뭐 선원, 이걸 물어보는데, 요즘에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암이라면 좀 적은 사찰을 암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고, 또 참선하는 그러한 도량을 선원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사는 이제 깨끗한 집이라는 소리인데, 무슨 정사, 또 사,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 아무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그러한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단양 최고의 향남으로 정사를 세워주고, 또 동산, 이 원림 동산 장엄으로 동산을, 숲이라든 동산을 장엄을 해줬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보시를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여시 등 보시가 종종 개미묘하되 진차 제겁수토록 이 회양불도하면 여기까지. 그래서 이와 같은 많은 것들로 보시를 했는데 가지가지로 보시를 했는데 그 보시물들이 전부 미묘했다.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그런 가치가 있는 최고의 보시물로 보시를 했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80만 원 나이터 겁동 안에 이러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보시를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겁동 안에 많은 세월 동안에 세월이 다하도록 불도에 회양을 했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불도를 회양한단 말은 불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회양이란 말은 이제 회전취향을 줄여서 회양이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어떤 받은 공덕을 이제 나눠서 뿌리는 겁니다. 그게. 이게 사실은 우리들도 10% 정도는 뿌리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량 공덕을 입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태양에 대한 공덕, 달에 대한 공덕, 또 버스를 운전하는 뭐 기사님의 공덕, 또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것들 전부 내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우주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내 공덕을 또 회양을 하는 거예요. 뿌려. 그래 벽시 하나를 뿌리면은 한 140개 정도의 그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자를 하나 새로 씨앗을 심으면은 한 60개 정도를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양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은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고 기도의 공덕을 이제 신중이나 또 영가님께 또 회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으로서 이제 회양을 한 것이죠. 가르침을 신중님께 반야심경을 통해 가지고 회양을 하고 오늘 영가님께 법성기를 통해 가지고 회양을 했습니다. 그게 회양이에요. 근데 불도를 구하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바로 불도 회양이라는 것도 있고 그게 보리 회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아무튼 뿌리면은 걷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어떤 단체에다가 10%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우주의 기운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10% 정도는 회양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뿌리는 거예요. 근데 뿌리면은 다시 나에게 공덕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역시 일종의 그 회양입니다. 그것도 어떤 조상님의 을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기리는 것이죠. 그리고 영가님께 회양하는 것도 회양이고 또 살아있는 사람에게 회양하는 것도 바로 회양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그걸 이제 중생회양이라고 그래요. 중생회양. 또 극락각 위해서 씨앗을 뿌리죠. 좋은 공덕을 짓는. 그렇지만은 최고의 보시는 바로 법보시인데 자비보시는 시법왕자다. 자비를 뿌리는 것이 최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바로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빼주는. 자라는 것은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비라는 것은 바로 밝고 모든 중생에게 괴로움을 빼주는 그게 바로 자비사상인데 이 자비보시가 바로 최고의 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은 가르침을 줘서 그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회양이 큰 회양이다. 또 우리가 이제 조상님들께 회양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보면은 제사를 지낼 때 정조까지 지내죠, 보통. 그리고 이제 고조부터는 예전에 보면 시향이라고 그래가지고 단체로 모아서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DNA가
구대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잖아요. 구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어떤 신체적으로 어떤 좋은 거라든지 좋지 않는 것이 있으면은 그 손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DNA를 그 어느 장소에다 보관해서 3대 정도만 분석을 하면은 그 사람이 무슨 병이 오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뿌리인데,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정신적인 DNA도 구대간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스님이 한 분 나오시면 구대가 승천한다는 말이 있어요. 구대가 승천한다. 요즘에 스님들이 좀 부족했는데 출가들 독려를 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인연이 있는 영가든 아니면은 살아있는 사람들 간에 그러한 이 챙겨주는 것은 좋은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출판을 해준다든지 인경불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법이 전하려고 그러면은 이 가르침이 퍼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경전이 필요하고 경전을 통해 가지고 대승불교에서는 설법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사가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법사품을 마쳤기 때문에 전부 법사라고 봅니다. 이 스님이라는 단어도 스승님이라는 얘기인데 법사도 역시 법의 스승이니까 굉장히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회향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공덕을 이제 향하게 한다, 나가게 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향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입제를 하면은 이제 회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공덕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떡이라든지 뭐 과일로 이렇게 회향을 하는데 그것도 좋고 아니면은 가르침을 회향하는 어떤 출판이라든지 사경을 할 수 있도록 자꾸 해서 우리 칭찬 릴레이처럼 어떤 법보시 릴레이가 이루어지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저도 이번에 법보시를 좀 해볼 생각인데 사경 책이 아주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에 경전이 없더라 그더라도 경전 독송 겸 사경용으로 나와 있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 그더라도 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는데 저도 힘 닿은 대로 법보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법보시의 공덕이라는 것은 무한 공덕이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지만이 세상이 향기롭고 또 세상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중요하지만은 이 법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식을 자꾸 드셔야지만이 영가님도 건강하고 또 사람들도 건강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하는 것은 법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도 어떤 음식을 많이 차린 것보다도 정성을 다해가지고 법식을 드리는 것이 그게 가장 훌륭한 어떤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향이라는 것은 자기가 받은 공덕을 다른 데로 향하게 하는 것인데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본인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게 인과의 법칙이에요. 그게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이라는 것은 정말로 0.1mm 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좀 공짜라는 거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공짜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회향이라는 것은 불도로 이제 회향하는 것인데 부처의 길로 가고자 해서 회향을 하는 것이다. 보시공덕이 그렇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사를 짓고 또 이러한 그 공약물, 의복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탕약이라든지 와구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전부 불도에 회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들께 어떤 의복을 또 아니면 음식이나 탕양이나 왁을 준비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제 공덕을 짓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또 중생들에게는 이 법보시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제 보시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전을 사경할 수 있도록 또 독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보면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 건강하고 잘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법화경 하는 절이 좀 크더라. 근데 대체적으로 법화경 하는 절이 큰데 그것은 뭐냐면 포용력이 강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다른 절도 큰 절도 있겠습니다만, 절이 크다는 것은 신도들이 다니는 분들이 크기 때문에 크다는 얘기지. 사람이 크면은 집도 커지고 차도 커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니는 분들이 마음이 넓고 또 보시 공덕을 많이 짓기 때문에 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 마음이 부자고 마음이 부자다 보면은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법화경 공부한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됩니다. 또 부처님 말씀대로 모두 부처가 된다고 그랬어요. 믿으면 부처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모든 병이 낫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 들으면은 모든 병이 싹 낫는다는 거예요. 유장병, 간장병, 또 뭐 관절염, 머리 아픈데 모든 것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과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래서 회향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돌릴 회, 향할 향자 아닙니까? 돌려서 향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네들이, 옛날에 조상님들이 이 농사를 지으면은 회향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10% 정도는 딱 떼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주물로 썼다, 그 말이죠. 우리도 돈을 벌면은 10% 정도는 회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베풀어야 돼요. 10%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공덕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이 혼자 오신 분이 혼자 오셨겠지만 그냥 혼자 올 수는 없습니다. 그게. 세수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쌀 한 톨 만들려면은 우주가 움직이지 않으면 쌀 한 톨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쌀 한 톨 이게 정미하려고 그러면 기계가 필요하고 기계를 만들려면은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을 가져오려면 배로 가져와야 되는데 배를 만들려면은 또 어마어마한 이 힘이 또 필요하다, 그 말이죠. 결국은 쌀 한 톨이 우주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부자가 많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부자다, 그런 얘기예요. 베풀 줄 아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보시에 대한 것은 정말로 그 탐욕과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주상 보시, 이게 최고의 보시라는 것이죠. 이 탐욕과 인색함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수행이 보시 수행이에요. 그 애끼는 마음, 그 애끼는 마음이 필요하지만 감탐심이라는 건 결국 나중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전부 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시에 대한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라민 첫째가 바로 이제 보시바라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약부 지금계하되 청정 무결루하여 구어 무상도하니 재볼지 소탄이다. 만약에 다시 이제 계율을 얘기하는, 금계란 말은 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사람. 근데 계율이라는 것은 결국 온갖 유혹을 제거하는 그러한 수행인데, 이제 불교의 윤리 도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계율을 잘 지키면은 우리가 율사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인격이 완성되신 분들이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 계율이 필요한데 이 모든 이 계율을 지키되 청정무결루하여. 그리고 그 마음이 청정하고 결루란 말은 그 번뇌라든지 미혹, 탐욕이 없는 것을 결루라고 그럽니다. 누란 말은 셀루자잖아요. 우리가 물이 새면 누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마음이 이제 구멍이 나 있으면 결루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번뇌, 미혹, 탐욕. 그래서 마음이 결여돼 가지고 번뇌가 새버리는 그러한 번뇌가 침범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없다 그 말이죠. 계율을 잘 지키면은 좀 편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악법도 법이라고 그러듯이 어떤 룰을 잘 지켜버리면은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하더라도 신호 잘 지키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신호를 안 지키고 가면 뭐가 경찰이 따라온 듯 불안하고 이러듯이 룰을 잘 지켜버리면 편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금계를 지키되 청정무결루하여 구워 무상도하니, 무상도를 구하니 그 말이죠. 무상도를 구한다. 무상도는 위 없는 도, 불도를 말하는 거예요. 계율을 통해 가지고 결국 무상정능정각, 최고의 깨달음인 부처님의 길에 우리가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계율을 잘 지키면은 재불지 소탄이다. 모든 부처님께서 칭찬한다 그 말이죠. 칭찬을 한다. 계율을 잘 지키면 부처님께 칭찬한다는 거예요. 잘했다. 그리고 애들도 잘하면은 칭찬해 주잖아요. 수마 기도라 해서 머리를 만져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했다. 부처님께서도 머리를 만져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을 받는 것보다도 부처님께 칭찬을 받아야지 진짜 칭찬입니다.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행을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법을 많이 펴고 또 내 나름대로는 안쪽으로는 수행을 열심히 한다 그런 얘기예요.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실상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그런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을 달관하고 직관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법 실상을 수행을 하면은 반야를 터득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반야의 이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오바라밀을 닦는다. 그런데 오바라밀을 닦는 것보다도 일념신에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오바라밀 플러스 믿음을 가지면은 그것은 성불을 하는 거예요, 결국. 오바라밀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지만 오바라밀하고 믿음하고 비교한다면 믿음이 더 이게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의품에서도 수의공덕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보시를 엄청나게 하고 나중에 아라한과를 이루어주는 그런 공덕이 어마어마한데 아라한이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 쪽으로 번뇌가 없이 편안한 그러한 수행 단계입니다. 그런데 50명 해서 마지막 제 50번째 사람이 기쁨을 전하는 50번째 사람이 공덕이 더 크다. 그 얘기는 기쁨을 전한다면 이 세상이 기쁨으로 가득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이라는 것은 열심히 해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했으면 오늘도 하고 오늘도 했으면 계속적으로 해 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칭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욕에 대한 얘기예요. 약부 행 인욕하여 주어 조유지하되 만약에 다시
인욕 수행을 해서 세 번째, 조유지에 머문다. 이 조유지라는 것은 이제 그 고를 조자에 부드러울 유자죠. 조유란 말은 이제 조화롭다, 밸런스가 잘 맞다, 뭐 험악하지 않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유란 말은 이제 고를 조자에 부드러울 유자인데, 우리가 그 법사 3계에서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방에 들어가서 부처님 옷을 입고 부처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해라. 부처님의 방이라는 것은 자비심이요. 부처님의 옷이라는 것은 유아 인욕심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화합하고 항상 부드러운 사람은 인욕심이 완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부딪힌다는 것은 인욕심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화를 많이 내면은 나중에 후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후회를 합니다. 또 집안에서 화를 내면 또 달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본인한테도 안 좋아요, 그게. 위장이 화가 나면은 소화가 안 돼. 피부가 화가 나면은 화장품이 안 받는다니까, 그게. 떠가지고. 결국은 내가 손해다는 거지.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는 것인데, 인욕심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심한 말을 하고자 할 때는 혀를 깨물어라, 살짝. 너무 깨물으면 안 되고, 혀를 살짝 끝을 좀 깨물어라. 말을 하고 싶더라도.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혀를 살짝 깨물으면 이제, 이건 말을 참자. 구시화문이라고 해서 말이라는 것은 모든 화의 근본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죠, 말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요즘 정치인들 또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심장설이라고 그래서 혀를 깊숙이 감춰라. 인욕심이 부족해서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인욕심이에요. 성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그게 뭐냐? 부드러운 마음이다 그 말이죠. 근데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좋고 나쁨의 이 분별에서 벗어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행을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인욕지에 머무는 사람이 설중 악내가라도, 가령 설자죠. 가령 많은 그런 악한 것이 돌에 오더라도, 가에 오더라도 안 좋은 것들이 온다 그 말이죠. 그렇다 그러더라도 기심 불경동이니라. 이 경동이라는 것은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외부의 그런 그 압력에 의해 가지고 흔들리는 마음을 경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욕심이 있으면은 그러한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기울경자죠, 기울경자. 마음이 기울지가 않는다. 우리가 마음이 기운다는 것은 결국은 인욕심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수행을 몇 년을 했냐? 80만원 나이타 겁동 안에 이런 수행을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비교기에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런 수행, 인욕심이 완성되는 사람이 있었고, 제유득법자, 유득법자라는 것은 이제 법을 얻는 사람인데, 법을 체득한 자를 유득법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익혀서 수행인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을 유득법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수행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이 품을 했자입니다. 회어 증상만거든. 이 교만한 마음을 먹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된 사람은 교만심이 없는데 좀 미완성된 사람들이 교만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것은 좀 완성이 덜 됐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증상만이라는 것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속가의 어느 정도 실력자들,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속중 증상만자라고 그럽니다. 공부 좀 해가지고 비방을 하고, 이 비방을 하는 것은 좋은 습성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좋고 나쁨이 어디가 정해진 것이 있겠습니까? 무유정법이라고 그러듯이 정해진 법이 없는데 본인 분상으로 나쁘다 좋다. 이 법화경에서 보면은 모든 좋은 가르침이라든 좋은 말씀은 다 법화경이고 부처님 가르침인 거예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단어를 가지고 발목을 잡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참으로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속중 증상만자들, 불교를 알지도 못하면서 불교에 대해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속중 증상만이라고 그래요. 정말로 잘 된 사람은 얘기를 하질 않죠. 교만한 사람,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을 증상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예가 있잖아요. 빈 깡통이 요란하다. 깡통이 꽉 차 있으면은 소리가 없다. 그런데 더 요란한 것은 어떤 깡통이냐? 깡통 속에 돌멩이 하나 들어있으면은 참으로 시끄럽다는 거지. 차라리 빈 깡통이 낫지. 그러니까 조금 알면은 난리를 하고 비방을 하고 많이 틀리니 본인 분상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처님 시절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본인이 부처님 시절에 있어 봤나요? 그 당시에 있었어요, 거기에? 이 학문이라는 것은 전해오면서 약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문자 놀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문자 갖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건 학은기라고 보는 것이죠. 모든 걸 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도문 증상만자라는 뭐냐? 같은 수행자들이 또 헐뜯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아주 좋은 습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직 수행이 덜 됐다는 것이지. 천재와 바보는 한 끗 차이라고 울지 않습니까? 정말로 수행이 완성된 사람은 말이 없다는 거죠. 바보도 말이 없지만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성 증상만자, 참성 증상만자라는 것은 사회의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성인 대접을 받는, 본인이 성인처럼 대접을 받는 사람을 참성 증상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증상만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다 틀리다가 이런 시비 분별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맞고 틀리는 것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죠. 우리가 개가 옆으로 가는지 옳게 가는지 우리로 봤을 때는 옆으로 가지만 개는 옳게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경전중에서 보면 천지파랑경이라고 해가지고 불설 천지파랑경 이러잖아요. 뭐 경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천지파랑경이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그렇지만은 그 내용이 좋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꼭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부처님 말씀은 이 우주 천지의 모든 말씀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흐르는 시냇물 소리도 부처님 말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정말로 마음을 잘 다져먹고 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배우면은 그게 부처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했냐 안 했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전체가 다 부처님이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증상만자들이 위차소경례라도, 위차소경례란 말은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괴롭게 한다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주변에 보면 그 증상만자들이에요. 그냥 완전히 수행이 되지 않고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설픈 사람이 발목 잡은다고 이러듯이 제대로 된 사람은 그 꼬타리를 잡지 않았는데 수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비평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건 좋지 못한 습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여시역 능인하며 능이 참으라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 이 세상에는.
불교를 왜 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께서는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 믿음이 필요해요. 누우나 앉으나 서나 부처님은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 그렇게 같이 있다 보면 부처님하고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르침 내용이. 그래서 능히 참으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정진에 대한 얘기예요. 만약에 다시 근정진하여 약부 그 정진하여 진염상 경고하며 무량억겁에 일심불해식하며 거기까지. 만약에 이제 부지런히 정진을 해서 진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뜻이죠. 생각,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란 말은 이제 단단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근이라는 것은 이제 부지런하다는 얘기죠. 부지런하다. 정진이란 말은 이제 정성성자인데 정성정자. 정성을 다해가지고 나가는 걸 정진이라고 부릅니다. 꾸준하게 변함이 없이 꾸준하게 나가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한결같은 그런 노력, 항상 발전의 길로 간다. 이게 바로 정진입니다. 그래서 이 정진을 부지런히 해서 마음이 항상 견고해요. 한량없는 겁 동안에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게으름을 피지를 않는다. 해식이란 말은 게으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해식이니까 게으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얼마를 그런 수행을 하느냐. 80만억 나이타 검 동안에 이런 수행을 한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보시, 지계, 또 인욕, 정진 수행을 한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선정 수행입니다. 선정 수행은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우어 무량겁의 주 공안처하여 약자 약경행에 재수 상 섭심하여 거기까지. 또 무수겁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 겁 동안에 머무를 줄자 공안처에 머무른다. 이 공안처란 말이 아란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란야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수행처를 공안처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을에서 너무 멀지 않는, 인도에서는 인도라든지 남방 쪽에는 거식을 하기 때문에 마을하고 너무 떨어지게 사원이 있으면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하고 가까우면서도 그 한적한 곳이 공안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안처에 머무르면서,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머무르면서 약자 약경행, 앉아있거나 또 걸어다니거나 재수상 섭심하여. 재수란 말은 수면을 이제 제거한다 그 말이죠. 수행 중에서 이 수마가 극대하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 수면이라는 것이 상당히 장애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수면을 쫓기 위해서 경행을 하는 것이죠. 걸으면서. 그래서 한 가지를 계속 오래 하면은 그게 졸음이 와요. 그래서 연불 수행할 때도 이렇게 걸으면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수 수면을 제거해서 항상 섭심이란 말은 이 단길섭자죠. 단길섭, 편안할 섭, 다스릴 섭 이런 얘기인데 잡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아 먹는 것을 이제 섭심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 마음이 끄달려 가지 않는다. 우리 사서법에서 보면은 이 네 가지 이 끄달리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상대를 끄달리게 하는 방법이 사서법이에요, 그게. 보시를 자꾸 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내 쪽으로 끄달려 가는 것이죠. 섭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이 마음을 다잡아 먹는 것이 섭심. 그래서 그 마음을 다잡아 먹어서 이시 2년고로
이러한 인연고로 능생제 선정하여 능이 선정을 한다 그 말이죠. 선정에 든다. 선정의 삶을 산다. 생이라는 것은 삶, 생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만억 겁에 80만억 동안에 안주 심불란하고 안주라면 편안히 머무르는 거예요. 결국 불란하지 않다 그 말이죠.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그런 마음이 바로 안주심입니다. 그래서 선정에 그런 들어가지고 80억 동안에 억겁 동안에 마음이 불란하지 않고 지차 일심복하여 원구 무상도하여 지차 일심복이라는 것은 일심복을 가지고 일심복을 가진다. 일심복이라는 것은 한 마음의 복이죠. 그게 정신 통일을 통해 가지고 얻은 공덕을 일심공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심선정락 마음이 집중되어 있으면은 아주 즐겁다는 거지.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어제도 다란이 기도를 했는데 집중을 하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무아의 경지에 들면은 모든 일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다란이 기도하면 다란이만 있고 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게 삼매에 대한 것은 뒤에 보면은 이 묘원보살품에 보면은 삼매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그거 가보면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원보살품에 보면 삼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페이지 수는 775페이지로 보시면. 그래서 이제 무상도, 일심복으로 무상도를 원한다 그 말이죠. 무상도를 원해가지고 아득 일체지하고 이 일체지를 얻고 지제 선정 제하며 이 제라는 것은 극치를 얘기하는 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정을 다 닦은 것을 선정치라고 그래요. 선정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시인어 백천 만억 겁 중에 행차 제공덕가 돼 여상지 소설거든. 이렇게 수행을 백천 만억 겁 동안에 해가지고 이 모든 공덕을 쌓은 위에서 말하는 바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덕보다도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중요한데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이제 불수무량하다.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 없다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오바라밀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오바라밀에 대한 얘기를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불수수명에 대한 얘기를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 아무튼 모든 일이 부처님 덕분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